또 한 달 만에 또 간증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꿈 중에서 가장 저에게 저의 미션이 무엇인지 저의 방향을, 물론 저를 예수님의 재림과 또 앞으로 올 7년 대환란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것을 가장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라고 저에게 먼저 저의 잠을 먼저 깨우시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지칠 때도 있고 용기가 부족할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사람인지라 잠깐 잠을 잘 때도 있잖아요. 어, 그래서 항상 깨어있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꿈에 무엇을 보셨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보는데 자갈밭이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그런 무슨 산 위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을 잘 밸런스를 맞추고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저 앞에도 뒤에도 군중이 서 있고, 제가 고개를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제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완전히 다 말랐어요. 말라서 진흙밖에 없고, 뭐 물이 완전히 마른 그런 바다인데, 그 바다를 바다를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제가 오늘 입은 이 옷처럼 이 자줏빛 가운을 입으시고 서 계시는데, 오른손에 이 물고기 하나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물고기를 바다를 향해서 탁 던지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진흙같이 죽어있던 바다가 파도와 함께 출렁거리면서 정말 오션이 되는 거예요. 그 푸른 바다에 남자들이 그 무슨 베드로 같아요. 점프인해서 막 물속에서 막 이렇게 낚시를 다시 하고 너무 기뻐하는 그 장면을 일요일 날 아침에 예배 가기 전에 그 꿈을 꾸고 딱 일어났어요. 왜 밤에 꿈을 많이 꾸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중요한 꿈은 항상 깨기 직전에 그 꿈을 꾸게 하셔서 제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꾸고 일요일 날 예배를 가서 목사님께 그 꿈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나서 그 꿈 이후로 제가 전도의 문이, 갑자기 영국에서 전도의 문이 확 열렸어요. 그 전까지는 저의 여동생과 또 저희 남동생 가족과 저희 정말 불교신자 어머니와 또 조상을 섬기던 그 저희 아버지, 그 고집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죽게 돌아오는 데까지, 저의 2016년에 주님께서 저를 다시 부르신 이후로 거의 2년 동안 가족이 다 전도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부터는 이 영국 친구들이 한 명, 두 명 복음으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 이야기를 보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먼저 나사렛으로 갈 테니까 거기서 나를 보자고. 그래서 제자들이 원래 그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동일한 기적을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요한도 빨리 그 기적을 보는 순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알아채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은 예전에 육신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 잘 못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다 과거의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나사렛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이 아니죠, 나사렛이죠. 그래서 나사렛에 그 도착해서
이 물고기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물고기를 낚으려고 밤새 고기를 낚았는데 밤새 낚아도 단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반세기를 수고하고 아니면 정말 10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고 또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어, 대학을 졸업하고 또 원하는 직장을 구하고 그렇게 어렵게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정말 우리 정말 잠 오래 잘 시간 없이 팔다리 뻗고 마음 편하게 제대로 잠잘 시간 없이 그렇게 인생을 달려왔잖아요. 정말 노력하고 새벽부터 깨어서 남보다 더 좀 더 공부하고 남보다 더 빨리 앞서가려면 새벽에 일어나서 영어도 공부해야 되고 또 새벽에 일어나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누구는 벌써 그렇게 30대에 이르렀는데 돌아보니까 손에 잡히는 거 없고 또 남들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가족을 이루는데 왜 나는 혼자인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구는 가족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몸이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즐거움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 밤새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를 못 낚은 그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제가 반평생을 정말 이 반세기를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남들보다 더 애써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했지만 그렇게 노력한 것이 다 헛수고로 갈 때 그때 느낌이 바로 제가 그 요한복음 21장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그 그물을 다시 배 오른쪽으로 던져보라고. 밤새 낚아도 하나도 못 낚았는데 그래도 예수님 그분의 말에 의지해서 다시 물고기를 넷을 딱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았잖아요. 그 제자들이 고기를 세어보니까 153마리였어요. 그 153마리 그것도 참 의미가 있어요. 왜 153마리냐면 멀티플라이 하듯이 이 숫자 1부터 17까지 한번 더 해보세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이렇게 up to 17까지 해보면 이게 153가 나와요. 그 의미는 저에게 다가온 153마리의 물고기는 하나님의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작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때로는 전도를 나갈 수도 있고 노방 전도를 나갈 수도 있고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 모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하라고 저에게 이 비즈니스를 2012년에 주셨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사업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물질에 빠져 살았을 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저를 목마르게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셨나 몰라요. 그렇게 사람이 그런 프레셔가 없으면 그런 고통이 없으면 사람이 아직도 거룩하지 않은지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강하지 않은지라 쉽게 사람이 권력과 돈을 가지면 쉽게 타락해요. 그래서 그렇게 큰 부자가 아는 것이 도리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마음이거든요. 왜냐면 마음을 돈에 빼앗기니까. 그래서 주님은 내가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주님은 내가 내 사업보다도
이 복음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더 중심하는지 더 사랑하는지를 지켜보세요. 제가 이 비디오를 간증을 녹음을 한 달 전에 하고서 이 가을이니까 일에 바빴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싱크대가 지금 일주일째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온갖 화학약품을 다 써보고 플런지로 막 이렇게 뚫어보려고 해도 이게 싱크가 막혀요. 일주일 동안. 제가 그것을 보고 이게 징조다. 회개하고 주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간증을 해야겠다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드디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런 프레셔를 주는 이유는 당신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프레셔를 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사랑에 빠져서 악하게 정말 남을 해하면서 거짓말하면서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그렇게 남의 돈을 착취하고 남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악하게 살도록 놔두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 마음에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찾거나 인생의 답을 찾거나 진리를 찾거나 뭔가 삶의 목적을 찾거나 그렇게 갈급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항상 고통으로 부르시거나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잘 되던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그와 같은 뭔가 인생이 정말 허무하다고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삶에 바빠서 개인의 비즈니스 바빠서 인생을 거기다 초점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새 고기를 낚아도 한 마리도 못 낚았지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낚은 것처럼 제가 그 꿈을 꾼 이후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얘기하면 다단계잖아요. 왜 이렇게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이렇게 다단계 할 때 보면 가족부터 또 그 사람 그 친구부터 그 친구의 친구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다단계 사업이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비즈니스도 물론 노방 정도를 나가서 길거리에서 외칠 수 있고 제가 이런 채널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래도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주님이 저를 통해서 부르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 명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뭐 100명도 1000명도 기대하지 않아요. 저는 한 명의 회개가 왜냐하면 한 명의 회개가 100명도 1000명도 감동을 시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회개와 당신의 간증이 그것을 책으로 써내거나 그것을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고백하거나 한다면 그 감동으로 100명씩 1000명씩 돌아올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고린도전서 1서에 보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전 주님이 저와 함께 한다는 거, 주님이 주신 그 꿈이 왜 주님의 계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냐면 그 계시대로 그 꿈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전도의 능력이 일어나요. 전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는 사탄을 이기고 나오는 건데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와 같은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기까지 거의 100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다시 올 때쯤 되면 그때는 마치 노아 때와 같다 그랬거든요. 왜 노아 때와 같냐면 제가 요즘에 그 BSF 바이블 스터디 펠로십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이 창세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BSF 조인할 수 있거든요. 지금 온라인으로 공부하니까 꼭 들어가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네시스 공부를 하는데 이 노아까지 이 족보를 한번 적어보세요. 창세기 그 족보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아담 때부터 노아까지 대략 거의 1000년이에요. 1000년. 1050년? 그리고 노아가 거의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 심판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까지는 거의 1600년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노아 당시의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세요. 많은 이분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정말 창문을 맨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누가 그렇게 기다려요?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인 중에서 20%? 대략 20% 정도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려요. 예수님 오시기를 날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삶에 바빠서 살죠. 그리고 신앙이 하나의 힘이 되어서 이 자기 삶이 살기가 힘드니까 신앙의 힘으로 사느라 바쁘지.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하나의 묵시로 받고 계시로 받고 가진 것 없어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근데 그것은 특별히 주님이 부르셔야 가능한 일인데 보세요. 노아 당시 때도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또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가서 세븐스 제너레이션에 그 유명한 에녹이 있잖아요. 그 에녹이 그게 마치 하나의 소문인 거예요. 소문 아니면 하나의 널리진 거예요. 지식. 많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6시간 동안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은 하나의 우리가 하나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하나의 미스테리처럼 그런 일이 있었대 라고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듯이 노아 당시 때도 아담과 하와 때부터 노아까지 1000년이에요. 그 1000년이란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조상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또 축복하신 그 말씀과 또 그 밑으로 세븐스 제너레이션의 7세 때에 에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에녹은 이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경험을 처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에녹을 승천시켰잖아요. 하늘로. 그와 같은 스토리를 하나님의 그 스토리, 히스토리죠. 하나님의 스토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미스테리처럼 그것이 가슴으로 다가오지 않고 진실로 믿지 않고 그냥 이야기처럼 들은 거예요. 그들이 다 아담의 후손이고 에녹의 후손이지만
노아 당시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홍심판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를 노아 때와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후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이나 1600년이죠. 1600년에 노아 때 홍수 심판이나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곧 7년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그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실제로 곧 일어날 사건임을 우리가 믿는 것이 그 믿음이 그것이 진실일 때는 삶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에게 묵시로 알려주시고 또 저에게 수없이 많은 꿈을 통해서 대환란 때 7년 대환란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지. 제가 저에게 무슨 타이틀이 있으며 저에게 무슨 권력이 그 어떤 타이틀이나 그 어떤 명예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올 때쯤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랬어요. 그 말씀처럼 이 마리아가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있네요. 그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무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이 마리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셨을 때 그 따르던 수천 명씩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며 수천 명씩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모든 그 남자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요한 빼고는 어느 누구도 십장 앞에 예수님이 6시간 동안 고문당하실 때 남자는 요한밖에 없었고 거의 모두가 여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본 사람이 다 여자들이잖아요. 그 성경 기록에 보면 우먼이라고 나왔어요. 이름도 자세히 안 나왔어요. many 우먼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숨을 넘길 때까지 지켜본 사람은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때는 여자는 지금같이 동일한 이퀄리티를 가지고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안티와 이모와 수없이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로마 그 군인들의 그 칼이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누가 진실로 제자냐, 예수님의 제자냐, 사랑의 힘이 당신을 제자로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목사나 전도사나 전도자나 그런 자격이나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담대하게 예수님을 시인할 사람은 사랑의 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계셨을 때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무덤에 가서 3일째 무덤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무덤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슴 아프게 바깥에서 울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마리아라 마리아 하고 부르실 때 마리아가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얼마나 그렇게 사랑하고 감사하고 정말 따르던 그 예수님이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정말 남편을 잃은 것처럼 정말 자식을 잃은 것처럼 부모를 잃은 정말 사람처럼 얼마나 가슴 아프게 울고 3일 동안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정말 희망을 잃어버린 그 마리아가 그 마음에 그렇게 슬픈 마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붙잡고 울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부활했음을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그 얘기처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을 때 주님이 가서 전하라고 정말 그 피쉬 꿈을 그 물고기 꿈을 보여주고 나서 가서